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점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 아니면 77번? 용서를 안 해봤어요? 와, 용서 안 해봤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없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이 잘못으로 안 보였든지. 오늘 그 제1독서인 다니엘서에서 아자르야는 불 가운데서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아자르야와 두 사람이 임금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화덕에 던져졌는데, 그때 그 아자르야가 거기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그런데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이방 민족들에게 망해가지고 바빌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망할 때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죽고 유력한 사람들은 지금 바빌론에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과거에는 하느님을 쳐버리고 죄를 지어가지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 죄 때문에 했다는 걸 알고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제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당신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하느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인심을 특별히 써가지고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보통은 7번까지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느님은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만 그것은 당신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징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징벌은 사실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 지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이 가해자의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느님 보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 거부하고 하느님 보호 밖으로 나가니까 벼락을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 오면 이게 왜 왔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불행이나 고통이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이라면 하느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느님 사랑의 행위예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고 그분에게는 미움이나 분노나 원한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징벌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인간이 불행으로 느끼고 그러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그의 회개를 위해서 하느님이 허용하시는 사랑의 채찍, 그것도 하느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은 그분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허용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야훼 하느님을 차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도 그냥 하느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망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점점 더 그렇게 야훼 하느님께로부터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원한 지옥벌을 받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싸움에서 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하느님이 원래 나를 떠나면 그렇게 망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듭 회개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됐구나. 하느님 말씀이 진짜구나.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청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용서를 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물론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한 70년 후에.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도 하느님의 사랑의 채찍, 사랑에서 나온 것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크고 작은 잘못을 하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이 올 때 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왔나? 하느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 이것을 알아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원인을 제거해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나의 잘못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 줬어요? 77번? 그거 이상으로 용서해 줬죠? 여러분들 고해성사 받을 때마다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 용서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처럼 돼요.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0달란트면은 지금 돈으로 얼마일까? 자, 1달란트가 그 하루 임금이에요. 1달란트가 노동자의 하루 임금. 그럼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달란트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요즘에 얼마 하나? 10만 원? 자, 10만 원이라고 치면 1만,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틀렸어. 원래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야. 1데나리온이.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계산합시다. 하루 임금이 10,000원이야. 하루 임금이 10,000원인데 1달란트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6,000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6천만 원 곱하기 10,000. 그럼 어떻게 돼? 6천억 원이 되는 거죠. 6천억 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6천억 원 빚졌다는 거야. 갚을 수 있어요? 갚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100만 원 빚진 거야. 갚을 수 있어요? 그건 쉽게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빚진 것은 사실은 무한한 하느님을 거스려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무한해요. 그래서 갚을 길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인간들이 하느님 앞에 지은 죄. 그래서 무한하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걸 기어 갚게 된 거예요. 무한하신 하느님이 하느님 앞에서 사람이며 하느님이신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무한한 구속 공로를 마련하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한한 구속 공로를 입어서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돼. 내가 그만큼 엄청난 빚을 용서받았는데, 똑같이 예를 들면은 친구 딱이 한 대 딱 때린 거 하고 임금 딱이 한 대 딱 때린 거 하고 어떻게 돼요? 임금 딱이 한 번 때렸으면 사형이야, 사형.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임금보다 더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우리가 그 잘못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분을 거스려서 하는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이 갚을 길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 무한한 것을 다 지금 용서해 주고 계셔요.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조건은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 받는 거죠. 아셨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용서가 없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냐? 요한 1서에 나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가 미워하는 것, 미움 속에 있으면 사랑이신 하느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 속에 있는 마귀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고 안 하는 것은 이게 내 구원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 왜 용서하기가 어려울까? 아니,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네 두고 보자. 그래서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려고 그러죠? 안 그러나? 그리고 그냥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잘못이 떠올라 가지고서 너 두고 보자. 그럽니다. 또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한 3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 용서를 하기가 좀 쉽습니다. 먼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는 주님 너무 강론이 기네요. 큰일 났네. 불완전한 존재는 불완전한 행위를 해요? 완전한 행위를 해요? 불완전한 행위를 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불완전한 행위, 미운 짓 하는 건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불완전한다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해야 돼. 용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아. 저 사람이 내가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하는 건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그거 다 고백하고 상대방 용서하면서 그때 주고받은 상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 내적 치유, 이게 필요해요. 그 상처가 치유돼야 쉽게 용서를 할 수 있고 그 죄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떠올라도 밉지가 않게 돼요. 그다음에 3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건 용서는 초자연적인 은총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자연적인 행태는 상대방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난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리고 싶어. 그게 이제 인간의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용서를 제대로 하려면 그 초자연적인 은총을 청해서 받아야 돼.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하느님께 고백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청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셔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면 쟤도 불완전한 녀석이니까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과 서로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 나 용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느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